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지난 14일 목요일 대도로 알려진 조세영 씨, 워낙 유명한 분이라 다 아실 겁니다. 이분과 관련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때 서울의 부유층과 또 권력층들을 중심으로 도적질을 해서 큰 도둑이다. 그래서 대도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졌죠. 그때 부유층과 권력층들로부터 도둑질한 거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곤 했다. 그래서 이제 대도라 이렇게 불려졌었습니다. 15년 형을 살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고 완전히 이제 자신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간증 집회도 참 많이 다녔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 집회, 간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또 선교하러 일본에 간다고 가서 그곳에서 또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또 2년형을 살고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출소하고도 또 강남 일대를 또 75세 때 또 돌면서 절도하다가 또 3년형을 살고 또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얼마 안 있다가 81세 또 올해 2월 또 올해 한 6월 달에 또 도둑질을 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2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항소를 했지만 또 1심과 똑같이 2년 6개월형을 이제 선고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지금까지 감옥에 들어간 것만 16번입니다. 16번에 그 16번 구속을 냈다고 하니까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참 저는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15년 형을 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와서 간증 집회도 다니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본인이 새 삶을 살겠다고 결혼도 했고 한 사업가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저렇게 또 TV 나와서 방송에도 나오고 출연하고 참 잘 나갔습니다. 나와서 오히려 대도로 알려져 가지고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고 그리고 또 한 보안 업체의 자문위원으로 또 채용이 돼서 활동하기도 했고 그리고 경찰 대학에 가서 그곳에도 강의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그 도둑질을 잘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비법을 전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대에 가서 강의도 하고 교회들 다니면서 다 전도 간증 집회하고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또 재기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잘 나갈 때 또 일본 가가지고 또 도둑질을 했는지 뭐가 부족하다고 도둑질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81세 또 이렇게 이제 2년 6개월 또 구속되는 일이 됐어요.
그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사에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참 그 버릇을 못 고치는구나.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랬다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저렇게 잘 나갈 때도 왜 일본 가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습관,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분이 이번에 항소를 하면서 81세 나이에 이제 재판정에서 항소를 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은 4살 때 고아가 돼서 버려져서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고아원을 전전하고 복지기관을 전전하고 살면서 그곳에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고아원이나 복지기관에서 뭘 얼마나 넉넉하게 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둑질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범죄의 기술들을 배웠다. 자기가 배운 거는 그것이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뭐 아들 이 나이에 또 아들을 두고 또 감옥에 가는 것들이 너무 자기 마음이 괴롭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좀 참작해서라도 형을 낮춰달라. 뭐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뭐 그냥 그대로 2년 6개월이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4살 때부터 그렇게 살면서 도둑질한 게 평생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감옥으로 또 81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습관이 평생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참 이게 무섭구나. 그런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되는 게 병뿐만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또 인성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세대에서 세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가족의 그 세대를 연구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매우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한 가정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친구로 살았는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에드워즈의 친구였다고 그래요.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이게 샘플이 표본이 환경이 다르면 안 되니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샘플로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고 맥스 주크인데 이 친구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요 두 가문을 비교해 본 거예요. 요 두 가문을 쭉 비교해 봤는데 비교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1900년도에 그거를 발표한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후손은 약 1390명인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오고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판검사가 39명, 뭐 검사가 변호사가 뭐 100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등등 해서 그 집안의 그 내력을 보니까 아주 그 청교도 정신을 갖고 훌륭한 목사님이시기도 했죠. 그 가문을 보니까 저런 자손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맥스 주크의 가문을 보니까 560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거지가 310명이고 범죄자가 150명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창녀로 있었고 또 뭐 절반 이상은 문맹자였다. 이런 그 후손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 안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 버릇은 자녀에게까지도 계속 흘러가더라.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가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된다는 게 그냥 뭐 암과 같은 질병과 같은 것들만 생물학적인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갈 때 이것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또 가치관, 영성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많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흘러갑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습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단하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것들이 흘러가는가 한번 우리가 잘 돌아볼 일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 갖는다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잘 안 바뀌잖아요.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겠어요? 잘 안 바뀌고 이게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주중에 운동하러 이제 모처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나오시는 목사님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전 우리 클럽 회장을 맡으신 분이세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그때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이제 아이들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운동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강 목사님 이제 선물을 줄 게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혹시 내일 나올 수 있냐고 그래서 내일 수능인데 괜찮으시겠냐고 그 딸이 수능 시험을 봐요. 그래서 내일이 수능이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딸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다들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지금 딸하고 지금 아주 그냥 냉전이라고 냉전. 5개월째 말 한마디도 서로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냉전이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놓고 사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근데 사모님은 그렇지 않대요. 사모님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싱크대에 설거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야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시래요. 싸놓고 나중에 또 밥하려면 설거지해서 그때 밥하고 또 싸놓고 이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좀 미리 좀 해놓으면 안 돼? 어차피 할 건데 그래서 꼭 싸놔야 돼? 그런데 안 바뀐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런 스타일인데 딸도 그런 거예요. 딸도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면 막 옷 그냥 그대로 허물 벗어놓고 가고 다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고 막 완전히 그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정리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 가고 나중에 또 시집 가서 결혼하면 이 문제 갖고요 분명히 깔끔한 남자를 만나면 싸울 거고 또 지저분한 남자 만나면 같이 그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 거고 이러니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늘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도 야 이것 좀 정리 좀 해라. 몇 번을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애가 안 하죠. 그게 습관이 됐는데 그게 됩니까? 안 하죠. 그 학교 갔을 때 집에 있는 그 교복 입고 간 거 빼고 다 갖다 버렸대요. 뭐 속옷이니 뭐니 다 갖다 버렸대요. 옷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하고 그다음부터 냉전인 거예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아빠도 얘기 안 하고 서로 5개월째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잘못했네 목사님이 그걸 왜 버려?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거 충격요법으로 한번 그렇게 하면 얘가 바뀌겠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요법으로 바뀔 것 같으면 뭐 100번 해야죠. 근데 한 번 충격요법으로 습관이 바뀌지 않잖아요. 잠깐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가정에 흘러가는 그 부모로부터 또 물려받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 이게 참 바뀌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은
위에 나와요. 위에.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혼인은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1절에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지려면 혼인하면 안 된다.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물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눠서 그래서 너희들이 더러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결혼 안 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음식물 안 먹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거룩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해지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뭐 그런 거 뭐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냐. 그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빼고 싶어도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을 도움을 받으면 금방 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또 금방 요요 현상이 와서 또 금방 살쪄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뚱뚱한 목사님들 계세요. 그러면 경고가 나오죠. 건강검진하면. 그러니까 이제 약을 드세요. 그러면 쑥 보면 빠져 있어요. 와, 목사님 그래도 빠지셨네. 운동도 좀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몇 개월 하다 보면 또 보면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쉬우지 않아요. 정말 꾸준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뭐 하나 먹어서 잠깐은 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금방 되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고 어떻게 금방 거룩해지느냐. 뭐 안 먹는다고 거룩해지고 뭐 한다고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다.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훈련해라. 육체 연습,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유익하지만 내 생에 가서도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훈련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건에 이른다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뭘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추상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대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것인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 위에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 결혼 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철저하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갈 때는 음식 가져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음식 꺼내놨다면 큰일 나요. 그래서 거기는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주의를 시켜요. 여기는 아무 음식이나 이렇게 꺼내놓고 먹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먹어야 될 것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 싸가서 내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그러면 코셔 음식을 꼽아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좋아요. 그렇게 먹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런데 지금 요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건 또 거룩하고 정하고 어떤 건 더럽고 어떤 건 깨끗하고 하나님이 만든 게 모든 것이 다 좋고 깨끗하고 선한 것이지 왜 어떤 거는 깨끗하고 어떤 건 더럽다고 그러고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은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너희들이 그 어떤 것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형제를 깨우쳐서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는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버리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시는, 연단하는, 그래서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불평하에 버리기 시작하면 그 고난은 나에게 가시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거 말씀하니까 그거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숨겼던 것들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감사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내가 만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왔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다? 어렵잖아요. 그거는 훈련입니다. 훈련. 늘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주중에 제가 제 책장에서 쭉 보다가 감사와 관련된 책들을 쭉 뽑아서 봤어요. 지금 이번 달 감사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관련된 책들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뽑아서 보다가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이 분이 쓴 책을 다시 한번 뽑아서 봤습니다. 이 데보라 노빌은 미국에서 TV 방송을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사의 힘에 대해서 알고 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많이 읽혀졌던 책이에요. 감사의 힘.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감사에 관한 얘기를 쭉 많은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 자기가 감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이 안에 담았어요. 어느 날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피츠버그로 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피츠버그로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뉴욕에 돌아와서 또 프로그램 진행도 해야 되니까 이제 돌아올 일정에 맞춰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다 이제 끊고 그리고 탑승하려고 이제 공항에 왔어요. 피츠버그 공항에 왔는데 탑승하기 직전에 그 비행기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 비행기가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죠. 빨리 가야 되는데 뉴욕으로 빨리 가야 될 사업가들도 있을 거고 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탑승하기 전에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것저것 막 해서 항의도 하고 막 불평도 하고 따지고 막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러니 그것을 수습하려니까 승무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환불해 주니까 줄이 쫙 서 있는 거죠. 그 환불 받으려고. 아니면 이제 그걸 빨리 환불 받아서 다른 뭐 또 비행기 그 인근 공항이나 있는 갈 만한 데 있으면 빨리 또 끊어서 가야 되니까 급한 사람들은 줄을 쫙 섰는데 뭐 다 따지고 하느라고 이게 뭐 아주 그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그래요. 본인도 한참을 기다려 자기 차례에 왔는데 막 화가 나죠. 지금 빨리 가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자기도 할 일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보가 돼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본인도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막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감사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차례가 돼서 승무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고마워요.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했다가 사고라도 났다면 끔찍했겠네요. 이렇게 이제 오히려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승무원한테.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이 웃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불평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고성이 오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해주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빨리 운행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서 그리고 이제 환불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
승무원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잠깐 있어 보라고. 그러고 나서 이 승무원이 지금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는 지금 표는 없고 인근 공항으로 가는 지금 비행기가 있는데 자리 한 자리가 남아 있다고. 그거 타시겠냐고. 그래서 그거라도 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뉴욕 인근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표 하나를 마련해줘서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탔는데 거기가 이제 화장실 앞에 있는 최고 안 좋은 자리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앉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또 기내에 있는 승무원이 이렇게 좋지 않은 자리를 들여서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해서 이 자리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했대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갔다가 다시 오더니 저기 지금 1등석 자리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걸 옮겨드리겠다고. 그래서 1등석에 앉아서 오게 됐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 그게 감사의 힘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들이 다 불평하고 자기도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분이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힘이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돕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것이 이분이 말하는 감사의 힘이에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번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가 이 감사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감사가 좋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분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밝히는 실험을 한 거예요.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고 A 그룹은 좋지 않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해서 오늘 좋지 않았던 걸 쓰게 만들고 그걸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B그룹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감사한 거 써보게 하고 감사했던 거에 대해서 생각해 왜 그게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해보게 해서 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일상적인 거 있었던 거 써보고 그냥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해보고 세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집중하게 했던 이 그룹 안에는 다른 그룹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죠.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보다 창조적으로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등등의 이런 결과물들이 쭉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선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곳에서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전에 비해서 살기 좋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면 아이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때는 짜장면 하나 먹는 게 생일 때나 먹었잖아요. 졸업식 때나 짜장면 먹었지. 지금은 먹을 게 없으면 짜장면 먹잖아요. 그러니 상황이 달라졌는데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행복감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환경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금 자동차 타고 어디든 가고요. 비행기 타고 다들 해외여행 다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예전에 해외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 동네를 벗어나서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불행하게 생각하고 행복감이 떨어져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경건에 이르는 연단 훈련은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이에요.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이 있어서 나를 더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선함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이전에 늘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성령 나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마음사함으로 받으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경건의 연단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는 아버지 연습이 되게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망은 끊어질지어다
원망은 끊어질지어다. 주님, 원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평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금생에도 내생에도 큰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